읽어주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국은 무엇이고 낙원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실제로 교리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글들도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에 가기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기회나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천국에서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실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연옥과 비슷한 낙원이라는 표현, 즉 천국 말고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주교의 연옥설과 또 개신교에서도 어느 신학이나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낙원은 다른가? 또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낙원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이것이 다른 장소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비교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떤 곳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갔다고 나옵니까?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강도가 양쪽에 하나씩 달렸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강도는 주님께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쓰시다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다라는 말과 또 그 강도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낙원이라고 쓰고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간증들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간간히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나라가 아닌 또 다른 장소가 있더라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환상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이 견학을 하거나 혹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 메시지를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기아집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아마 기아집은 찾아보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강아지, 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자기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서는 짐승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천사들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천사들이 동물 형상이나 또 다른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비유적으로나 한상으로 보여준 것을 보고 동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한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을 오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직접 보고 왔다는 것과 또 성령이 천국 같은 비유적 메시지를 준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더니 받을 상급이 쌀가마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쌀가마를 받나요? 아닙니다. 비유적 교훈적 성령의 한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쌀가마가 아주 높더라. 자,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천국은 쌀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쌀이라는 양식이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비유와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가 있더라 없더라 하는 사람들이 앙앙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영적 세계입니다. 우주도 영적 세계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이면서 영적 존재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큰 강의적인 뜻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와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라면 영적 세계란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이 우주의 존재적 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적 세계, 지옥의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심령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실질적인 존재적인 하나님 나라에도 능히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외에는 낙원이다 연옥이다 해서 또 다른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실하게 연구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제사함 받거나 성숙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받지도 유지도 못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결정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지위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또 누구는 지옥에 갔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해도 그들에게는 단 한 조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하게 죽은 선교자들이 그 피를 어느 때에 신원해 주시겠느냐고 하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땅에 일어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즉 언한을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땅을 위하여 기도가 가능하고 유효하나 땅에 있는 자들이 영적 세계에 넘어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첫째,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적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장소적인 표현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 이 물질 세계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이가 얼마다 하라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 영적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이면서 실존하시는 실제 존재하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은 영적 세계이면서 실존하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적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는 하늘나라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이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생명수의 나무, 또 천국의 모든 것들이 몽땅 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심령이 사단과 지악에 지배당했던 것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지배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주 우주끝, 우주를 넘어선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 장소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해서 이 우주, 지상세계나 저 영적 세계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목으로 주신 낙원이라는 말인데요.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에레어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연결시키고 연상시키기 위해서 낙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말은 동산,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고 복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지구상에 실제했던 에덴 동산을 지칭하면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예표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으로 나온 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알아봅시다. 첫째, 낙원이란 실존하는 장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동방 지역의 빗손, 히데겔, 유브라데강 그 발원지에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만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가리워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정신세계나 혹은 이념과 이상 속에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가는 곳, 가서 영원 복락 속에 기거하는 곳으로서의 장소로서의 실제를 의미하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끝나는 곳에 어떤 공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대기권과 그리고 이 대기권을 넘어선 공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소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물체를 빨아들이는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빛까지도 빨아들여 소멸시킨다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유다서에서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가짜 주의종들, 죄악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가짜 주의종들이 던져질 지옥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상징의 출처는 실제로 천체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지옥을 가리켜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취해온 것이냐면 천체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이 아주 어둡고 빛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서 소위 블랙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은 천체에 있는 별들은 항상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항성이 제자리에 있다면 행성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별들이 움직이고 존재할 때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궤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별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지구가 폭발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간히 별들이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되는 것들을 전체의 질서 궤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하는 별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블랙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이탈되는 것들에 대해서 블랙홀이 그런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체 자연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들은 주의 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별들이 궤도를 따라 돈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별들에게 있어서 그 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신, 거역, 범죄가 일어날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거스르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체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유리하는 별들을 캄캄한 흑암에 집어넣는 것처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체를 만들어 놓고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영적 교훈의 계시를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발달된 과학으로도 우리가 있는 우주 자체에 아주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은
처리하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2의 나라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물질로 만든 이것이 우주 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해도 우주란 끝이 있습니다. 즉 물질 세계의 창조는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범위와 구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끝부터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블랙홀 같은 존재들로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영적 세계에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도 실존한다는 개념을 느끼도록 낙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이나 혹은 인간의 정신세계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육을 벗고 영원히 가야 할 그곳으로서의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낙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낙원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